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바꿀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지치고 견디게 하시네. 지치는 게 아니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시다. 한 주간 주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 받을 만한 귀한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정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주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만을 바라며 은혜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심령의 마음 씀씀이야 저희들 오늘 심사를 주님이 감찰하시사 성령 하나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귀한 심령을 목도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도 아는 분 알아가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도 아는 분 발견해. 선하신 목자 목자 날
목자 자린도에 나를 부조장과 실바람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자린도에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자린도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리면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노래해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 잃어버리면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 잃어버리면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들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영광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사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사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 삶 속에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돌아오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저희들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심령을 저희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입술 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주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으심이 충만한 은총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게 아니라 쉴 곳을 마련해 주신 주님, 지난 한 달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다 죽겠다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며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9월의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시작할 수 있어 감사드리며 빛과 사랑의 교회를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둘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편안한 안식처에 335 모여 길고 지역에 소외된 모든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빛과 사랑의 교회를 빛나도록 도와주시는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여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의 번창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구약성경 1262면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생명다한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머리를 숙여 겸손함으로 회의를 동일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옥토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전하게 응답받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를 처음 그들을 선택하실 때 가졌던 그 생각, 그 기대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든지 그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항상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상태가 내가 부른 그 목적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것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여러분 어떠한 심정으로 부르셨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불러내셨으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귀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케 되어집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엄마가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장면을 상상케 하죠. 엄마는 아기에게 새로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이게 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붙들어주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그들을 고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치료하는 과정이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들은 거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면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게 하고 우상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노예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아수르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상상합니까? 꼭 데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시위를 합니까? 모두 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라고 일어서라고 해도 한 사람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의 체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이 너무나도 귀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신의 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고집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칼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의 빗장은 깨질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너무나 가슴 저미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곳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들이죠.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도시야? 어느 도시요?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타락했던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깊은 동성연애 같은 변태적인 성애기가 많이 만연해 있었고 정말 착취와 학대가 가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그들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때의 그 모습은 다 잊어버린 채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가득한 그 욕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이 심령 속에 타오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질을 깊이 이해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이 죄짓는 본성을 어제는 은혜로웠다가도 그냥 갑자기 오늘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내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죄짓는 본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진노로 다스리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돌리시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고 이들을 십자가에 다시 다심으로써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다심으로써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계획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예 상태로 버리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전부 자신의 부담으로 돌리신 후에 그리고 사자처럼 큰 소리로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포로되어간 모든 곳에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새같이 비둘기같이 고역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순복하며 나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큰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그것이 뭐라고요? 그 큰 소리는 바로 복음인 줄로 깨닫고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커서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곳에서 듣고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거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해야 될 원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주님의 노예인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사로잡힌 주님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죠. 뭘 배우는 거라고요? 걸음마를 배우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부터 새로워져야 정말 사랑의 줄로 만족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인 것입니다. 결국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은 참으로 답답할 거예요. 아마도 사는 재미,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무슨 적으로? 육신적으로 짜릿짜릿한 쾌락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아직도 할 것이 참 많다라고 울부짖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산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짜릿짜릿한 것들을 즐기기 위하여 나는 다 필요 없어. 내가 돈 버는 것, 이 세상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요즘은 청년을 떠나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고민 가운데 세워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묵상하면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짜릿짜릿한 이러한 즐길 것들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편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답답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온다면 여러분, 이 답답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계속 주님의 사랑의 줄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줄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은 자는 이 줄을 끊고 세상으로 달려가 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타까운 백성들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셔도 그들은 결심하고 더 결심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방송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에게까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주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가졌던 그 구원의 그때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결코 이 사랑의 줄을 끊지 마십시오.
그때만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했던 그때, 진짜 어려웠을 그때,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이 남아있는 것 같고 우리 부모도 우리 주변의 친한 친구들도 그들마저도 우리를 외면했던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저희들을 외면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뿐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눈물 콧물 침물 다 흘리며 울며 불며 주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외쳤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무엇이? 감사함이 다시금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치유받고 할렐루야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든든히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수준을 넘어서 걸음마의 단계에서 든든하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군사들로 제자들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 여러분과 우리 모두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군사는 어떻습니까? 씩씩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엄청 씩씩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육신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부러워하고 키 큰 사람은 오히려 키 작은 사람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모든 약점들이 변화되어서 장점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참 은혜 받고 때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거든 위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더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약점을 보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끊임없는 이 폐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호세아의 믿음으로 저희들을 무장해서 환경이나 여건이나 부족한 모습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그 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빛과 사랑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317장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기름을 살아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아직이에요? 네? 10월부터? 네, 10월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소식 네 번째 말씀한 것처럼 진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회 부속실들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갖춰져 가는 부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세워져 가는 부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마다 체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은혜 가운데 체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근한 예로 보세요. 앞에 뭐가 또 생겼습니까? 키보드가 생겼잖아요. 전저번 주에 어느 한 가정에서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뭐가 없대요. 근데 그날 예배 은혜를 너무 받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키보드를 또 이렇게 며칠 전에 우리 언제 오셨었죠? 수요일
네. 아,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는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억지로 함으로나 부담감을 준다든지 막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서부터 열까지 100%, 몇 퍼센트? 100%, 200%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만, 선하신 뜻만 의지하며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보드를 주셨다면 키보드를 칠 사람, 어떤 사람? 키보드를 다룰 사람, 은혜 가운데 그것도 뭐 실력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주할 사람을 반드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반주자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큰 교회도 큰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조그만 교회, 중간 사이즈 교회는 중간 사이즈 나름대로 또 사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소식이 있는 것처럼 성전 이전 감사 예배가 공식적으로 올해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좀 세부적인 기도를 해주시면서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서로서로 위해서 건강에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대표기도와 헌금위원 매주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준비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620장 힘차게 찬양 드리시고 헌금위에서 기도해드릴 것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20장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마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여를 나갈 때도 함께 계시는구나 예배는 곳곳에야 주가 비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예배 또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과 불만족스러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창출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상황들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인 줄로 깨닫고 믿사오니 하나님 저 자식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리어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희들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 정말로 11조로 주일 감사헌금으로 갖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 씌어지는 곳곳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이 증거되어지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믿음을 가진 또 그렇게 소유하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그 심령들과 앞길 위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